오늘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더 이상 외모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어느 남자가 아주 많은 여자를 농락해서 사회적인 큰 무리가 되었고, 결국 이 사람이 붙들려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정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 사람이 워낙 부도덕한 일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많은 여자들이 그 남자에게 농락을 당했나, 또 어떤 여인들이 어떻게 또 이 여자에게 농락을 당했나, 재판석에서 제일 잘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신문이나 방송이 있었던, 발달됐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요즘 같으면야 뭐 잡지나 신문에서 다 보도를 해주겠지만, 그래서 그 재판석에서 들어보려고 사람들이 재판석에 너무 많이 왔는데, 그 중에는 귀부인들도 상당히 많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재판을 시작을 하면서 방청객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기에 귀부인들도 상당히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재판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건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 도저히 정숙한 여인이 들을 수 없는 내용이 많이 나올 테니까 정숙한 귀부인들은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그거 궁금해서 온 건데, 그죠? 네. 정숙한 여인은 나가달라고 그랬는데도 아무도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이 다시 한번 권하기를, 이 재판은 귀부인들이 듣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게 되니 귀부인들은 퇴정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나가고 다들 자리를 안 비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그 정리에게, 관리에게 말하기를, 귀부인들과 정숙한 여인들은 다 나가셨다. 이제 여기 남아있는 여자들은 전부 추잡하고 비천한 사람들 뿐이다. 다 내쫓아 버리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재판관이 어떤 여자를 정숙하냐 아니면 비천하냐, 어떤 기준으로 보았나요? 그 외모로 보면 다 귀부인이었죠. 그러나 이 재판관이 판단한 기준은 그 생각,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정말 정숙한 여인이 정숙한 여인이라, 차림새나 외모는 다 귀부인 같아도 생각은 이미 비천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 재판석에 있는 여자들을 다 내쫓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기도 해요. 우리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겉으로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모순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그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는 믿어야 되니까, 또는 집안이 늘 우리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절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이 십자가는 내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데, 내 속, 마음, 중심을 바꿉니다. 판단,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외모의 문제예요. 외모의 문제. 사람을 외모로 가지고 판단하는 것,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외모 문제는 극복이 돼요. 열등감이 여기에 해당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 극복됩니다. 외모 문제만 하나 극복돼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외모 문제만 하나 해결돼도, 아주 간단히 해결될 것 같은 이 문제 하나가 평생을 갑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주 간단해요. 진짜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차별하지 마. 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2절부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럴 때 대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벌써 안내위원이 대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위원들끼리 또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이야, 부자가 세 가족이 왔어요. 그렇게 또 안내위원들이, 그리고 또 새가족국에서도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서가 올라올 때, 목사님 이번에 진짜 아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체가 높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화제거리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무슨 장관이나 또는 뭐 어느 총장이나 재벌 기업의 총수나 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러 왔다면 그 화제거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주 너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오히려 저런 사람이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맨 저런 사람만 오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벌써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부자고 옷 잘 입고 이런 사람이 오면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괜히 차별하는 벌써 그런 기색이 그때 당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또래지기 또는 셀장 다 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럴 때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나요? 은행에서나 또는 뭐 호텔이나 이런 세상에 가보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해요. 그죠? 어떤 차를 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대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대접을 받는 거죠. 그게 세상이고 사회죠. 여러분이 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잖아요. 교회는 다른가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점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정말 복음을 너희들이 가졌다면, 그렇다면 사람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라, 세상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는데 수위들에게 인사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역시 신학교구나. 이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에 수위들에게 인사를 잘하라는 말을 어느 대학에서 하겠어요. 참 신학교는 역시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상급생들이 다 웃는 겁니다. 난 뭐가 그렇게 그게 재밌는 유머인지, 수위들에게 인사를 잘하라, 그게 뭐가 그렇게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뭐 다 너무 깔깔대고 교수님들도 전부 다 옆 사람들 때려가면서 웃고 그래. 참 저것도 희한한 일이다.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교수님 중에 꼭 수희같이 생긴 분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중에 하도 허름하게 이렇게 차고 다니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특히 2학년, 3학년쯤 되면 벌써 수업을 들었으니까 아는데 신입생들이 꼭 실수를 하는 거예요. 수인 줄 알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농담 삼아 하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는 수희한테 인사 안 했다가는 찍혀서 나중에 학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쨌든 잘 차리고 다녀봐야 대접받잖아요. 그 점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해결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또 교인들에게 그것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면 이것은 마귀가 그 마음에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게 되는 일입니다. 인도가 그랬어요. 인도가 마틴 루터,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를 읽어보면 인도의 지식층이 복음을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는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다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부 다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백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인가?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외모 때문에 또는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차별 대우받는다 하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기 5절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멸시하는, 다 버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택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에 나가서 부자들, 권세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에게 비위 맞추고 그들이 들어오면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스스로도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지 않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없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청년들 때는 외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재산도 한번 돈 벌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대단히 강한 때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십자가로 처리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놀랍게 쓰시지만 만약에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외모에 대해 신경 쓰고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큰 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자매들은 외모를 굉장히 신경 쓰지요. 네.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는 자매들은 당당하지요. 여기 있는 자매들 중에 외모에 대해서 자신 있는 자매들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어요. 근데 거울 볼 때마다 뿌듯하고 이런 자매들은 교회에 와도 굉장히 당당하죠. 근데 외모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는 자매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위축되죠. 그러니까 나와서 뭘 해보라 그러면 안 나오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별로 좋은 반응이 없어.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 자매들끼리 같이 서야 될 때는 진짜 더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만 보는 것 같고 자기는 완전히 투명 인간처럼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이런 정말 난감한 처지에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가 외모가 아름다운 것에 스스로가 만족한 바람에,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람에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 죽고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죽고가. 나 살아야지. 하여튼 나는 그래도 한 외모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얼굴 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나 죽고가 쉽게 안 받아들여져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십자가 복음 결론 삼기가 참 어려워요. 부자들이 그래요. 부자들이 오늘 성경에도 부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렵고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들은 마음에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허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호주 한번 갔다 올까?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올까?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펑펑 쓰면서 외국 여행 다니고, 그리고 쇼핑하고, 좋은 차 뽑아가지고 과시하면서 몰고 다니고, 그러면 분명히 자기 마음의 중심에 진짜 갈급함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겉으로는 어느 정도쯤 그냥 풀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돈 보고 자기를 따라오고 돈 보고 대접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짓 만족이라도 되어서 진짜 내 내면의 진짜 갈급함에 대해서 진지해지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별로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왜? 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지만 겉으로라도 하여튼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진짜 내면의 갈급함이 거짓으로 그냥 메꿔지는 것처럼 보여요. 탕자처럼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 자기가 가장 비참한 자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지만 그때까지는 속고 사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와서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외모에 뛰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봐요. 이게 다 공짜로 얻어진 인기입니다. 얼굴 외모가 타고난 거잖아요. 자기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약간 손보고 그리고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를 주목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마음에 만족이 돼서 깊이 있는 내면의 성숙이 어려워져요. 자꾸 사람들의 외모를 더 의식합니다. 그래서 더 외모를 꾸미게 되고 자꾸 외모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주목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고, 연예인들 자살하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신문에서 보죠. 그런데 왜 그런가요? 그들이 꼭 이와 같은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TV 연속극에 출연할 정도면 연예인 지망생 중에 뽑히고 뽑힌 사람입니다. 연예인 지망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TV 드라마에 출연할 정도쯤 되는 연예인이다. 대단하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하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중심의 영적인 깊이, 주님과의 만남, 복음과의 직면하는 은혜를 그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 외모가 그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외모가 뒷받침 안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중년이 넘어가면 그를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성숙함으로 그를 발전시켜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까? 투명인간이라고 여겨지는 자매가 있어요. 형제들이 나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나 죽고 감격이죠. 뭐 나 죽고, 그죠? 나 죽고 이거 뭐 정말 감격이지. 할렐루야. 네. 감격인 사람이 있어요. 나 죽고 그게 너무 감격이야. 아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이렇게 죽어지니 얼마나 감격해. 나 죽고 그러면 슬픈 사람이 있고 나 죽고 그러면 감격인 사람이 있다니까. 나는 진짜 죽어야 돼. 나 정말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나 죽고 완전히 새로 났으면 좋겠는데, 이랬던 자매들은 복음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요. 그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근데 한 얼굴 하는 자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인물로 알아주는 자매 있잖아요. 그죠? 누구라고 내가 딱 지적은 안 하겠지만 있잖아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그죠? 이런 자매는 나 죽고가 진짜 힘든 거야. 왜 나는 그동안에 이 인물 하나 가지고 위로받고 보람이고 자랑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죽나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어떤 사람도 다 나이가 들어 40이 되고 50이 돼요. 근데 그때쯤 되면 얼굴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심에서 보일 때의 심령의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20대 자매 시절이 지나고 30대, 40대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게 돼요. 얼굴은 굉장히 이쁘장한데 우울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마음에 상처가 깊고 아주 예민하고 사랑을 줄 줄도 받을 줄도 모르고, 이유는 너무 외모에만 연연하다가 자기의 영적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했었기 때문인 거죠. 어떤 예쁘장한 아가씨가 길을 걸어가는데 핸드백에서 핸드폰이 울려요. 그러면 핸드백을 열고 핸드폰을 꺼내서 수다를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자매는 그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는 들어요. 핸드폰이 울리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면의 소리, 그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음성, 그것도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금방 들어서 주님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핸드폰 소리는 너무 잘 들어요. 친구구나, 또는 뭐 사귀는 형제구나, 또는 자매구나. 그래서 전화하면 뭐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핸드폰 소리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으리라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외모로, 그 가지고 있는 소유로 판단해서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또 인물이 잘난 사람, 인물이 못난 사람,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것이니까. 이것이 간단한 문제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서로를 대하잖아요. 교제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서로 나눌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세상과 똑같으면 무서운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빨리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안에 서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말 안 합니다. 그죠? 호텔에서 뭐 큰 승용차가, 고급 외제 승용차가 들어올 때, 또는 뭐 티코가 들어올 때, 티코는 바퀴에 껌만 붙어도 못 가는 차잖아요. 그런 티코가 들어올 때 호텔 로비에서는 분명한 차별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 차의 크기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말하나요?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죠? 백화점에서나 뭐 어디서나 은행에서나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접을 받고 돈 없으면 돈 없는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분명히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유 때문에, 특히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소유 개념보다는 외모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외모 때문에, 또는 무슨 학교 때문에, 또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기준 가지고 달라진다면 죄를 짓는 거라. 살인죄나 간음죄 짓는 거 똑같아요. 율법은 하나만 지어도 다 지은 거나 똑같으니까. 그러니 사람 차별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살인죄, 간음죄 지은 거나 다 똑같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13절에 보면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서 가장 간절히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학생들, 어린이들 이렇게 내려가면 뭐 아주 막 나가는데요. 뭐 텔레비에서 누가 나오면 쉽게 이제 외모 가지고 말하잖아요. 외모 가지고 뭐 입에 담기도 거북한 막 말들을 합니다. 뭐 쟤는 이래 저래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뭐 누구 사진을 보면 쉽게 이제 나오는 게 외모를 가지고 뭐 흉 잡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앞으로 하지 마요. 그게 죄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왜? 그 좀 외모에 흉을 잡힐 만한 일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내 동생이든지 뭐 내 누나든지 또는 뭐 우리 아버님이든지 어머님이든지 내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이런 가족 관계가 된다거나 이러면 외모 가지고 흉 안 보죠. 허물이 있어도 나는 그를 긍휼히 여겨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꼭 뭘 흠을 잡아가지고 웃긴다 얘, 나 이렇게 생긴 사람 처음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도 꼭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무서운 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못 받나?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든지 긍휼히 여기려고 한 사람, 전에는 솔직히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은 막 꼴도 보기 싫어했어. 아주 막 그런 사람을 난도질을 했어, 막 말로. 근데 지금은 나 죽고 예수로 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이 보아지는 거예요. 어떻든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습 속에서 보려고 그러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을 은혜로 덮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도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어떤 때는 막말하고 그랬으면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산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심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형제와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들 서로 사이에 이제 보는 눈이 긍휼히 여기는 눈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부터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외모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 지금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나를 보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토하러 가셨을까? 쟤 왜 왔나 몰라.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혹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그럴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당신이 직접 짊어지셨어요. 그 말은 내 허물은 주님의 허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우리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싫어버리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또는 더럽다 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며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러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저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은 내 말을 중간에 딱 끊고 내가 오늘 여기에 와줘서 나는 너무 기쁘다. 주님,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면 너는 나에게 너무 귀한 존재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저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너는 순결한 내 신부란다. 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란다. 너의 모든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 옛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와 함께 죽었단다. 너는 이제 내 생명으로 사는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마귀는 그것 봐, 너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리가 없어. 속지 말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믿어. 복음을 믿어. 예수님은 나를 창조의 원형으로 보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내 생명이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어떤 행동이나 외모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복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것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때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믿음이 달라지고 나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게 믿어지고 주님의 눈으로 그를 인정하고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취하십시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원리가 사랑이에요. 자아가 주인인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차별하고 이게 자아의 일입니다. 자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해요. 이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흔히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사랑하게 됐나 봐. 꼭 보고 싶으면 사랑병에 빠졌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육적인 인간의 기준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고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다 앞두고들 있는데 배우자를 택할 때 이 형제가 나를 사랑하나 봐 하는 걸 뭘 보고 판단해요? 자매들, 이 형제가 나 사랑하나 봐. 뭘 보고 판단해? 계속 따라다니면? 보고 싶다 그러면? 문자 계속 오면? 그러면 나 사랑하나 봐. 그런가요? 좋아하는 감정은 그러면 고양이도 쥐를 좋아한다니까? 네.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나를 가지고 싶어서 좋아하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 사랑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거죠. 소유하고 싶은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 배신감을 느껴요. 어린 애들 같아서 소유하고 나면 실증이 납니다. 또 다른 거 가지고 싶고,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부터 가지고 싶은 욕망이었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진짜 사랑을 몰라요. 감정이 둔한 사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아 중심인 사람 중에는 감정이 둔한 여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사람에게, 자매들 100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다 똑같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면 그것도 참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죠.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감정이 둔한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면 웃기네 이렇게 떠나. 감정이 진짜 메마른 거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나는 대답이 웃기네 이렇게 나와. 달이 너무 아름답지? 달 처음 봐? 이렇게 나와. 고향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눈이 아파? 이렇게 나오는. 진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감정은 천차만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야기를 나눠요. 한 남자는 말을 막 합니다. 한 여자는 자꾸 들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열심히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설득을 받고 싶어요. 남자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여자는 마음이 허전하고 남자도 뭔가 미진하게 느껴요. 남자는 설득에 실패하고 여자는 설득당하기에 실패했어요. 남자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지.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위대한 삶에 대해서,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들려줘야지. 여자를 감동시켜야지. 여자는 또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지 몰라.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여자는 많은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남자는 많은 이야기를 해야 여자가 감동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 모순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사랑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는 내가 그저 어릴 때부터 자라난 내 자아 가지고는 한 사람을 진짜 기쁘게 해도 못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앞으로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심령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세월이에요. 그 질문에 응답하시고 응답하고 체험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진짜 행복을 알게 하셨어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안에는 생명의 질문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나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쓸데없는 질문만 계속 일어나. 이런 사람은 질문하는 것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연속국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주인공 죽이면 안 된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주인공 살려달라고. 정말 한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우리나라가 이길까 질까, 그 진짜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때요? 지나고 나면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 지나고 나면, 그런 질문 때문에
진짜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다 비껴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내게 너무 소중한 젊음의 때는 그렇게 훌쩍 지나가 버려요.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집에 왔어요.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면서 왜 다리가 부러졌냐? 높은 철봉에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왜 뛰어내렸냐?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궁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이제 알았으니 시원하겠구나 그랬다.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처럼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질문만 가지고 살아요. 5살 된 아기한테 엄마가 절대로 선풍기에 손가락 넣지 마. 그러면 손가락 부러진다. 이 아기는 엄마한테 애원해요. 엄마 딱 한 번만 넣어보면 안 돼? 딱 한 번만 넣어보면 안 돼? 진짜 애기니까 그런 거죠. 애기니까. 그죠? 그런데 나이가 벌써 20이 넘었는데도 꼭 이런 수준의 질문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죽고 예수로 살고 나면 이상할 정도로 그런 질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전에는 자아 중심으로 살았던 때는 별의별 질문이 내 마음속에 다 연속극 그리고 또 뭐 운동 경기 내 인생에 쓰잘데없는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너무나 복잡하게 했고 그런 질문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지나고 나면 물고기는 몇 시에 잠을 잘까? 왜 나무는 실을 읊지 못할까? 왜 곰은 날아갈 수 없을까? 이런 질문들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헛된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젊음을 진짜 쓰레기처럼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실속 있는 질문 하나 하고 살았나요? 그 질문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그 질문 때문에 영안이 열렸고 그 질문 때문에 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진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는 질문을, 궁금증을,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진짜 쓸데없는 것만 질문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끝낼 겁니까? 언제까지나 외모에만 집착하다가 끝낼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잘 다녀올게, 잘 다녀오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남자가 여행 중에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낯선 곳, 낯선 거리를 방황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그는 자기에게 또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하지? 나는 누구를,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것 같긴 한데 그들은 누구지? 그들은 어디 있지? 수첩에서 가족 사진을 보면서 그는 울면서 물어요. 나는 왜 울지? 이 사람들은 누구지? 나는 왜 이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하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마 밤을 새도록 고민을 해도 그냥 계속 맴돌기만 하지 답이 없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 실제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을 그냥 살 겁니까? 계속? 삶의 의미, 사랑, 그리움의 대상, 내가 친절히 해줘야 될 사람, 내가 감사해야 될 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삶의 의미, 나 자신 어디서 발견할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쓸데없는 외모에만 매여서 우리 모든 소중한 것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여러분을 그 방황에서 건져요. 진짜를 알게 합니다. 기억 상실증에서 돌아오게 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의 주 예수님, 내 인생의 방향이 너무 분명해지고 기쁠 것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선명해져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들이 뭔지, 내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뭔지 비로소 깨닫게 돼요. 외모 상관없어요. 내가 소유한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 그것이 모든 걸 다 바꿔놓아요. 자,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나는 예수 믿고 외모에 집착하는 거 하나 바뀌었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 이제는 나는 진짜 극복이 됐나? 우선 나 자신부터 진정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사랑하게 되었나? 내 방황은 끝났나? 예수님,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 되셔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돌아가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좋으신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긍휼과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나의 좋으신 주님,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깊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외모와 소유에 묶이지 아니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 하나님 진정한 삶의 목적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 하나님 분명히 붙잡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구원의 역사, 하나님 생명의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 도와여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주님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마음의 내면의 방황에서부터 주님 건져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 마음의 중심의 방황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좌절과 열등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오늘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평가에 예민한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눈뜨고 보게 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베풀어주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며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능히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일 때에,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일 때에 하나님 인생의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방황이 끝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면에 무너진 것들이 오늘 다시 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로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 당당함을 주옵소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드릴 힘이 있고 드릴 믿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앞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님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청년 때부터 재정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실험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해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셔서 헌금한 자가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